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은 아주 필수품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는 1973년 모토로라라고 하는 근무하던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 무게는 850g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지요. 원천 기술은 우리가 전화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그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조엘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 마틴 쿠퍼 박사가 개발한 기술은 이게 셀룰러 방식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차 밖으로 이제 끌어냈는데 1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1983년도에 최초로 휴대전화를 발매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로 이 핸드폰을 개통한 것은 1979년에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이게 도쿄가 그만큼 앞서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일본을 따라잡아서 일본은 핸드폰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한 2년 후에 1981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4년도에 지금 한국이동통신 현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핸드폰은 국민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필수품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뭐 백신 접종한 것을 증명도 못하고 식당에 앉자마자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를 걸라 합니다. 은행도 또 모든 것이 이게 핸드폰이 완전히 슈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쓰면 쓸수록 그 쓴 흔적이 고스란히 핸드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사용할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그 이유는 사용한 흔적들이 다 찌꺼기로 남아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폰이 버벅거리거나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면 핸드폰을 열어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껐다가 다시 켜도 되고 일단은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원 버튼을 아예 꺼도 되고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폰을 껐다 켜면 다시 정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중가요 중에 서울 가서 살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유행한 것은 아닌데 어떤 그 경쟁 프로그램에 와서 어떤 그 학생이 불러서 부를 때에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첫 가사를 딱 듣자마자 굉장한 제가 가스펠송만큼 깨달음이 오고 말하자면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제가 이 가사를 딱 듣는 순간에 뒤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처럼 굉장한 쇼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사가 뭐냐면 그대야가 말한 1000번의 약속은 괜찮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 가서 살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자든 남자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서 남자가 약속을 했겠지요.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살 거야. 여기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성공할 거야. 이게 계속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1000번을 약속을 했는데 이제 다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여러분, 이 가사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서울 가서 살자는 마음이 생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옥천에서 살고 계신데 올해 연세가 85세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말했다고 칩시다. 어머니, 저 서울 가서 살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서울 가긴 그냥 여기서 살다 천국 갈래. 뭐 서울까지 가서 다시 사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이든 다시 가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나이, 그런 청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성경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작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의 쇠사슬에서 6월절에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를 세워보자.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려는데 문제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엔 홍해 같은 방해물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그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요. 이제 바다입니다.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의 이 많은 식구를 이끌고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넙니까? 그러네 더더군다나 뒤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죽음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애굽 병거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바로가 큰 소리를 내며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뒤따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두려웠습니다.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인생을 다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서 우리 가정은 끝이다. 우리의 집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할 그 타이밍이 다 있었습니다. 그 위치, 거기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그런데 이 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해를 살면서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에는 그저 감사하고 좋아라고 누리면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안 풀려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순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됐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오늘의 성경의 원리, 오늘의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의 가정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 오늘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인간의 속성은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두려움에 앞서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대인관계, 위협적인 자연현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무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사건과 홍해 바다든 우리의 모든 문제든 간에 이런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여호와께 울부짖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밤에 자기 베개를 적시면서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울부짖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막 벌벌 떨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원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두려움에 떨다가 막 울다가, 세 번째는 이제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나라가 안 되면 대통령을 원망합니까? 원망합니다.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두가 다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왜 모세를 원망하냐면 모세가 나가자고 했거든.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나가자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태도는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은 두 불평할 원망의 대상을 찾더라고요. 아내와 남편도 애가 잘못되면 집에 와서 남자가 그럽니다. 당신은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것 같고 뭐해서? 당신이 문제야,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라고 아내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상대방에게 계속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홍해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12절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과거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 영문 성경에 보면 Don't call to mind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과거를 소환하지 마라. 불러내지 마라.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내지 마라. 마음속에 과거의 사건과 일들은 소환하지 말고 불러내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소환해야지 과거를 소환하지 말라.
기억하지도 말라, 연연하지도 말라, 과거에 집착하며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이지 과거로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죄짓고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줄 테니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옛날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사람과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버튼처럼 과거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내는 겁니다. 폰 안에 사역한 흔적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지워내듯이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찌꺼기뿐이다. 과거는 찌꺼기뿐이에요. 과거는 소환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이 어떠했고 과거는 이 문제는 어땠는데 하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문제 앞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탄식과 과거에 대한 향수 등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침묵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언어 능력을 상실하다라는 말이 동시에 있어요. 이 문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쇼킹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라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침묵과 언어 기능을 상실한 귀가 들리지 않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인데 귀가 들리지 않는 것과 말을 못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상당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농화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화 담당 목사님이 손천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사임하고 영당 농화인교회 여기 독립문에서 좌회전으로 광화문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거기 이 터널 바로 입구에 영당 농화인교회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전화해 봤더니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영락교회들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때 농화부가 상당교회 농화부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청주 인구가 50만인데 그렇게 농화인들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 농화인들을 만나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이 농화는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혀 구조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다 정상입니다. 손끝, 발끝 그리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농화가 딱 하나 뭐를 못하냐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때 그걸 알고 굉장히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정말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 귀가 열려있는 저희들은 듣는 대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말해. 성경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말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가정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막 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을 그대로 뱉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하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내가 답습해서 따라하는데 바로 원망의 말을 쏟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3,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어른들이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해보세요. 그럼 애가 존댓말을 합니다. 근데 막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존댓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해서 존댓말을 해요. 듣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벙어리가 되든지 말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행동이 아니라 언어 개념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귀를 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며 원망 불평하게 되니 차라리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원망의 말 하지 말고 불평해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 입으로 뭔가 이루어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우리의 소원이라든지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뱉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은 가만히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라는 것인데 그 놀라운 역사의 흔적은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홍해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홍해가 갈라졌다 알지만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동쪽 문이 막히면 서쪽 문이 열리고 북쪽 문이 닫히면 남쪽 문이 열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구절 주보에 있는 거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시작.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선두가 될 거다. 우리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두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만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문구가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역사적인 문구가 나의 문구, 나의 표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결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물 때문에 못 가서 여기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물이 나를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벽이 된다는 것은 이게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입니다. 현재의 장애가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모습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 그것이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 모든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 문제 때문에 죽었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 그게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물이 내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금 모든 요소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방법, 침묵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너는 끝났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딱 닫고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이상한 얘기 들으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귀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손을 씻듯이 우리나라에도 귀를 씻어. 이상한 얘기 듣고 귀를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귀에 담아 듣지 말고 그냥 깨끗이 닫아버리는 게 차라리 귀머거리가 낫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가만히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세 번째,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의 침묵은 하지 마라. 내가 말로는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안 해요. 근데 기도의 입은 열어놓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언급도 하지 마라. 세 번째, 네 번째는 감사하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계속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알고 침묵해라. 여섯 번째는 원망과 불평 없이 어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혹시 생각을 해서 원망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인생을 내 이렇게 망쳤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나았을 텐데 그 원망의 대상을 아예 지워버려라. 모든 게 원망할 대상은 없습니다. 원망하려면 자신을 원망해야지 타인을 원망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는 말과 침묵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사실은 마귀들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옆에서 가장 큰 소리는 마음의 소리로 뭐라고 하면 너는 별거 아니야. 너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패배자야.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잖아요. 너는 끝이야. 끝났어. 너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막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처럼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게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의 별명인데 이런 속삭임에 마귀 사탄의 말을 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속삭임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본인의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산골에 두 모자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이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주세요. 들어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그 한마디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역사극 보면 뭐라 그랬냐면, 참 이 집은 내가 보니 고생은 하지만 이 터가 좋아서 앞으로는 정성이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입니다. 이게 좋은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고생을 참는데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을 마을에 있는 부잣집 대감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매일 와가지고 이 집을 팔라는 거예요. 땅을 팔라는 겁니다. 돈을 몇 배로 더 줄 테니까 이 땅을 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인데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부자가 아주 윽박질러요. 안 주면 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나중에 데려다가 폭력을 하고 막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루는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를 불러내요. 너희 집을 속히 비울지니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모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이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부잣집 대감이 와서 하는 말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니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이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이 집에서 나갈지니라. 그래서 매일 어머니가 나가서 우니까 아들이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봤더니 아이고, 내가 어리지만 이 산신령이 너무한다. 우리 모자를 쫓아내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어머니가 빌다가 들어오는데 문구멍으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산신령이 감나무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산신령이 나타나 있으면 하늘로 사라지거나 싹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부잣집 대감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대감이 이게 말로 안 되고 공갈 협박에도 안 되니까 이제 산신령 흉내를 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소년 아들이 초저녁에 감나무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대감이 밤중에 되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내가 안 나가면 이 집이 망할지니라. 저주받을 것이 왜 빨리 안 나가냐 막 소리.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야, 이 가짜 산신령아,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가짜 산신령 대감이 기겁을 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도망가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이 집이 정승이 되어서 잘 살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정승이 될 만한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세상의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 짓을 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실제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뛰는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정말 이 세상 제일 잘 나가는 게 사탄이지만 사탄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탄 때문에 겁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사탄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오직 사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들도 큰 재벌들도 그들 안에 완전히 귀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합니다. 자기들의 큰 기업의 모든 결론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할까 말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왜? 겁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지켜줄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침묵하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원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차라리 듣지 말고 침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이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봐라. 침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선두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을 배워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